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사무엘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뭐라고요? 참된 영적인 지도자다. 우리 좀 현대적인 그러한 뉘앙스를 풍기는 용어로 표현해 보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지금 이런 각도에서 12장 본문을 살펴나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참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지도자, 이런 사역자를 구별해서 알아볼 수 있는 기준 같은 것을 12장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 교회가 지도자를 선택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앞으로 당신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당신이 우리에게 가리켜 보여주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방향이 잘못되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기준들을 우리가 살펴나가고 있는데, 지난주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 참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다? 깨끗한 성품, 깨끗한 도덕적인 인품을 지닌 사람이다 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인데,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지도자는 두 가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대상을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이시요, 또 하나는 우리 인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특히 말씀을 맡은 사역자는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정확한 관점을 지니고 일관되게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근데 그 관점이라는 것은 자기의 관점이 아니라, 사적인 관점이 아니라 성경의 관점을 잘 습득해서 그걸 따라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본문을 나가면서 볼 텐데요. 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집중해서 따라와 주셔야 될 부분들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 말씀을 강해해 나갈 때 대부분 잘 따라와 주고 계시는데, 쉽지 않은데도 잘 따라와 주고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죠. 우리 현대의 그 신자들은 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화 자체가 활자 문화가 아니고 영상 문화입니다. 영상 문화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따라가면서 생각하고 집중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영상이나 음성으로 주신 게 아니고 종이 위에 기록된 글자로 주셨어요. 이건 앞으로 1000년이 지나고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똑같습니다. 불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지금 뭘 말하고 있는지, 특히 여러분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지금 여기서 사무엘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그거를 잘 생각하시면서 한번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집중해서 잘 따라가다가 그거였어? 난 그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 이게 지금 사무엘이 이걸 지금 그렇게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었어? 이렇게 딱 어느 순간에 깨닫는 순간이 오면은 이게 뭐냐면은 이 말씀을 깨닫는 희열이 있어요. 희열이. 굉장히 진하게 말씀이 다가와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쉽게만 들었던 그런 말씀, 그런 설교에 비해서 이렇게 말씀을 파헤쳐 들어가다가 딱 잡아내는 순간이 오게 되면은 굉장히 기쁨이 있고, 그게 어떻게 되냐. 그 말씀이 이제는 단단한 힘이 돼서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잘 좀 따라와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앞에 3절서부터 5절까지에 보면은 이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사무엘의 정직하고 바른 삶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인정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3절에서 내가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느냐?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느냐?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느냐? 4절에서 백성들이 대답하기를 아니요, 절대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5절에서 사무엘이 다시 짚었다고 했습니다. 다시 짚었어요. 이런 대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인이시고 여러분과 함께 앉아있는 왕이 증인이다.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말을 이어간단 말이에요. 무슨 뜻이겠어요? 그렇다면 나를 좀 신뢰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내가 그런 성정을 여러분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으면, 그렇다면 그걸로 끝나지 말고 내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나를 신뢰하고 좀 꼭 해주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가 있으니까 그거를 잘 기울여 달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6절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6절부터 보게 되면은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이 지나간 역사를 돌아보면서 짧게 요약하고 있어요. 6절을 보십시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언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출애굽 때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7절은 잠깐 건너뛰고 8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8절.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이건 뭡니까? 이제 야곱,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땅으로 이주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수백 년 동안 거기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애굽의 왕과 이제 그 애굽인들이 말이죠, 이 이스라엘 족속들을 싫어하게 된 거예요. 저것들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막 강제 노역을 시키고, 그래서 그들이 신음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게 됐다 이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다. 이곳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래서 여기서 살게 하셔가지고 참 이게 참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게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염려했던 일들이 또 모세가 염려했던 일들이 터지고 있잖아요. 편안하고 배부르게 되자 어떻게 됐다? 하나님을 잊게 됐다는 거예요. 9절에 보시겠습니다. 9절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기서 잊었다는 것은 기억 속에서 잊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것이 뭘 보면 알 수 있냐? 그 다음 1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0절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나옵니까?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이제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늘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권고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다가 정말 그렇게 간절합니다. 좋은 모습이에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상태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근데 문제가 해결되고 편안해지는 시간들이 이어지게 되면은 또 그냥 딴 생각이 나고 다른 것들에 마음이 빼앗기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우리의 현상이죠. 문제죠. 자, 9절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이렇게 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9절의 두 번째 문장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 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자, 출애굽 후에 사사시대 동안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대표적인 세 나라를 언급을 하고 있네요. 이 전부 다는 아니에요. 자, 이거 순서대로 보게 되면은 맨 처음이 북쪽의 그 하솔이고요. 그 다음에는 요 서쪽, 정확하게 하면 남서쪽에 있는 블레셋, 그리고 이제 동쪽 아래쪽에 있는 암몬 아래에 있는 모압 세 나라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요. 맨 뒤에를 보시기 바랍니다. 맨 뒤에. 9절의 맨 뒤에. 그들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쳤다. 여기에는 하나의 신학이 담겨 있죠. 그죠? 예. 뭡니까? 그들이 와서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무서운 적병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어떤 사건, 사고도 터지고 또 사람의 채찍도 우리에게 오게 되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은 이 사건만 보입니다. 사람들만 보여요. 네, 이스라엘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앞에가 뭐예요? 그 앞에 저희를 침해,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그들의 손에 넘기셨더니 누가? 하나님께서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겪을 때 늘 이걸 같이 봐야 돼요. 예, 같이 보면서 그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거를 허락하셨을까?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해야 우리가 방향을 잡고 다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자, 그들의 손에 넘기셨더니 쳤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불순종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분? 징계하실 수 있는 분. 맞습니까? 성경은 그걸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매죠. 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이 조금만 잘못 나가도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죠.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입니까? 이 질문을 또 우리가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영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의 삶들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가벼이 여길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 동화 속의 주제만이 아니라 실제한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이게 어떻게 가벼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오른눈 차라리 없이, 네 오른손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고 다 몸이 성한 채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훨씬 더 낫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매를 때려서라도 우리를 다시 이끄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다시 살려내는 일을 하십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이런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0절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했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은 그 당시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남신과 여신의 이름입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인기가 있었던, 사람들이 혹했던 그러한 우상들이었어요. 자, 여러분, 근데 바알과 아스타롯은 이스라엘의 우상이 아니잖아요. 둘레 주변 나라들을 보고 그들이 마음이 혹해가지고 그걸 따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언제나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구원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이렇게 보다가 저거 참 좋아 보이네. 나도 그렇게 하면서 따라가곤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주를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주만 섬기겠나이다. 왜냐?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안 섬긴 게 아니었어요. 같이 섬겼습니다. 그러나 한 마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한 마음, 한 신앙, 한 섬김, 이거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주만 섬기겠습니다. 전 마음으로 섬기겠다는 회개와 돌이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또한 우리에게 늘 필요한 일이죠. 자, 11절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들을 보내셔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건져주곤 하셨죠.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이스라엘 역사 속에 많은 사사들의 이름을 다 열거하지는 않았고 4명의 이름만 열거했네요. 첫 번째는 여룹바알입니다. 자, 사사 기드온의 다른 이름입니다. 기드온을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베단이 누구를 가리키는가에 대해서 의견들이 있습니다. 좀 많은 경우 바락과 드보라 할 때 바락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9절에 보면 이 하솔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하솔을 물리쳤던 사람이 바락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락으로 보통 많이 봐요. 세 번째 사사 입다, 네 번째 사무엘.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제 마지막 사사로 사무엘을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문 내용을 빨리 훑어봤는데, 그러면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무슨 메시지를 그들에게 던져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 단순히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을, 팩트를 지금 말해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정도의 팩트야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팩트를 통해서 무슨 메시지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담고 있는 중요한 한 구절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오늘 읽은 본문의 키가 되는, 핵심이 되는 구절이에요. 그게 우리가 조금 전에 건너뛰었던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 그런즉, 그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여러분, 이게 또 우리가 성경을 차분하게 읽고 묵상하게 되면, 자, 이 절이 중요한 키가 되는 구절이네 하는 걸 잡아내면서, 그러면서 뭔가 여기서 이 말을, 지금 이 표현들 속에는 사무엘의 어떤 자세가 느껴져요. 사무엘의 어떤 자세가 말이죠. 예. 정말 이 말을, 이 새로 세워진 지도자, 이제 백성들, 그들이 이제는 나라를 이끌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어떤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그의 온 심령을 채우고 있는 것 같아요. 온 심령을 채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표현을 하냐면은, 자, 7절에 먼저 보면, 그런즉 뭐 해라?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좀 큰 소리 치지 말고 제발 좀 가만히 있어서 내가 여러분한테 하는 그 말을 들어주세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박국 2장 20절 말씀 생각나지 않습니까?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뭐 할지니라? 잠잠할지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가 창조주가 아니야. 너희가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입을 좀 다물고 그 다음에 겸손히 엎드려서, 우리 오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을 봐. 그게 사는 길이야.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그 다음에 보면서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일은, 너희 조상들, 죽은 조상들만이 아니라 너희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행하신, 그 다음에 보면은 모든 무슨 일입니까?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공의로운 일, 이거는요 무슨 뜻이냐면은 옳음, 올바름, 곧음, 정직함,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옳게, 곧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행하셨다는 것이에요. 나는 그걸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뭐하리라? 담론하리라. 이게 담론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재판, 심판, 판단,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은 내가 여러분과 한번 따져보고 싶다는 거예요. 따져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재판정에서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증거를 들이대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처럼 사무엘은 우리의 역사를 좀 돌아보면서, 수백 년을 한번 돌아보면서 과연 누가 옳았느냐, 과연 누가 진실했느냐, 과연 누가 이 성실했느냐, 누가 과연 약속을 저버리지 않았느냐, 누구는 약속을 저버리고 누구는 가볍게 여기고 누구는 신실하게 그것을 끝까지 붙들었느냐,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치 부부가 결혼을 할 때 주례와 여러 하객들 앞에서, 이게 증인들 아니에요, 증인. 결혼 서약을 하는데 그게 언약이잖아요, 약속이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 부부가 살아가는데 이게 둘이 완전히 딴판인 거예요. 한편에서는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무리 유혹이 있더라도, 아무리 힘들어지더라도 이 언약, 이 약속을 끝까지 지켜보려고 발버둥 쳐요. 근데 다른 한편은 이 자기가 입으로 뱉은 네,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한 이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내팽개쳐버리고 수시로 언약을 배반하는, 그렇다면 이게 여러분 지금 어떤 그림이냐 말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일이잖아요. 그겁니다. 이게 사무엘이 지금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7절에 이 말씀을 딱 던져놓고 나머지 8절서부터 11절까지의 실증거를 들이대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복되는 패턴이 있잖아요. 반복되는 패턴. 여러분 잘 보시면 이게 우리에게도 반복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큰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의 출애굽이라는 큰 경험, 출애굽이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예표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큰 구원을 경험해. 잘 살게 되자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됐다. 그래야 이들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서 매를 드시면서까지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 이끌어내셨다. 그러면 그들이 곤고함 속에서 부르짖고 하나님은 다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그렇게 공급해 주셨다. 그래서 또 이게 좀 잘 시간이 지나자 그들이 또 슬금슬금 또 딴 데를 바라보게 됐다. 그러면서 아니 이게 우리 아니에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잖아. 하나님께서는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이렇게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다시 용서하시고 연하여 자비를 베푸셨다. 뭡니까 여러분? 두 가지를 극명하게 대조시키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우리들의 불의함을 극명하게 대조시키는 그 관점이에요. 그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신론이요, 성경적인 인간론이에요. 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사무엘이 하고 있는 일이 이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좀 내 말 좀 들어. 응?
제발 좀 내가 여러분과 한번 담론하고 싶다. 여러분이 반론을 제기하고 싶으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든지 나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이 대조를, 이 어이없는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장에서 우리의 큰 주제가 뭐냐 말이에요. 우리의 큰 주제가 뭐였죠? 바른 지도자란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이 참된 지도자냐? 그거였잖아요. 그 답은 뭐냐는 거예요. 사무엘이 보여주고 있다는, 사무엘이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이런 관점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참된 지도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요거예요. 요걸 딱 가지고 있고 요걸 수시로 상기시켜주고 확인시켜주고, 그래서 그 문제를 고치려고 발버둥 치면서 사역하고 목회하고 양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참된 영적인 지도자라는 거예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거를 세 가지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참된 지도자는 먼저 사무엘처럼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보면서 그 선하심, 그 아름다우심, 그 의로우심, 그 찬양 받으실 만하심, 그거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하자면 아름다우심에 매료된 사람입니다.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매료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이에요. 여기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 모든 하나하나의 단계마다 시간마다 짚어보니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군요. 주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희를 또 받아주실 수 있었습니까? 이거를 보는 것이에요.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더 큰, 더 풍성한 하나님이 알려졌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분의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훨씬 더 풍성하게 계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적인 표현으로 이걸 바꿔보면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과 담론하겠습니다. 이게 참된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사랑이 그들 속에서 일어나게 만드는, 그래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지도자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혹시라도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면에서 제가 매우 잘하고 있다거나 혹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이 아시겠죠? 네네. 정직한 사역자라면 이런 면에서 자기가 얼마나 못 미치는지, 얼마나 부족한지, 그 자신의 한계를 매 순간 절감할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아야 될 만큼 알며,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제대로 표현해 주었는가, 이 언어의 졸함, 이 한계를 느낄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것이 사역자죠. 그래서 그런 건 제가 잘하고 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참된 지도자, 여러분이 분별해서 참된 지도자를 알아보려면 이 기준을 적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지도자는 인간의 부패와 하나님을 향한 거역에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언약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우리 자신,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인간들, 그 다음에 하나님, 두 편을 딱 놓고 보면서 이쪽에서 이 말도 안 되는 언약을 깨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을 매우 아파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영적인 지도자는 자신이 사역하는 대상, 자기가 가르치고 양육하는 양들에게
천둥 같은 음성으로 그들의 문제점을 드러내 보여주는 사람이어야 돼요. 자, 여기서 교회들이 많이 혼동을 하고 그 다음에 실패하고 잘못된 선택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해주는 설교자, 사역자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을 거스른 죄와 불순종, 세상 사랑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나의 문제점들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냥 토닥토닥거려주는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그런 목회자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부드러운 말을 해주는 사람을 찾아요. 부드러운 말을. 근데 이 사무엘을 잘 보시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조금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아니 상당히 부담이 되더라도, 그래 이분이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 관점을 잘 가지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천둥 같은 음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천둥 같은 음성. 그래도 좋아요. 그 음성으로 문제점을 드러내 보여주고, 그래서 그 양들로 하여금 애통해하게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애통하게. 여러분, 팔복에 어떤 말씀이 있나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게 해요. 회개하고 방향의 전환을 하도록, 새로운 헌신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그 양들이 살아나고 어떻게 돼요? 얼굴에 웃음이 다시 돌고. 이게 여러분 참된 위로 아닙니까? 참된 위로 아니에요. 이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무엇을 받을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해서 진정한 위로가 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 사역자란 말이에요. 인간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아니고 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느냐면, 이게 막 그렇지 않은 그런 그 분위기들이 많이 우리 둘레에 퍼져 있기 때문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많이 관찰되는 것은 뭐냐면, 참된 위로가 아니라 거짓된 위로가 판을 친단 말이에요. 가짜 위로죠. 가짜 위로예요. 그러면 이게 사람들을 멸망으로, 지옥으로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그 위로가.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선 귀에 듣기에는 달콤해요. 부드럽고 달콤하고. 예. 근데 결국은 지옥으로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우리 기독교가 현대 심리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 심오한 기독교가 야트막한 현대 학문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런 기독교가 이 세상의 심리학을 막 적용해가지고 이상한 신학들을 만들어내고 그걸로 상담을 하고 그걸로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그래서 도움을 청해오는 영혼들에게 껍데기 위로를 제공해 주면서 아니에요. 아유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자기 사랑의 신학을 심어줘요. 그래서
어설프게 자기를 자꾸 위로하도록 해주는 것에 우리 기독교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강단에서 그걸 계속해서 전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잠시 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에 잠시 마음이 솔깃하고 위로를 받는 것 같다가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에 풍비박산이 나버려요. 세상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다 사라져버리고 헤매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그 다음에 주일에 와서 또 잠깐 이렇게 하면 못 살아난다. 양떼를 이거는 정말 생명이 아니라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이 시대의 교회가 사무엘과도 같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바른 관점을 딱 쥐고 성경으로부터 성경 말씀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러한 지도자를 절실히 필요로 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이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실이 정말 혼동스럽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분별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분별력이 필요하다면 오늘 이 시대보다 더 필요한 때가 또 있을까요? 참으로 미혹해하는 영이 사방에 역사하고 그리하여 이 진리가 성경적인 진리가 훼손이 되고 믹스가 되어버리고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가운데 저희가 있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저희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아름다우심에 빠져서 벅찬 가슴으로 그 하나님을 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영혼을 뒤흔드는 음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 백성들이 처해 있는 문제점과 그 위험을 지적해 주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헛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지도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도자요 사역자임을 알아보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따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